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을 듣고 이에 대해서 빌립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욕구, 자신들의 원함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알게 된다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정문을 쓰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건 무슨 말이죠? 너희가 아직도 나를 잘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에는 이제 멀지 않아 실현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완전한 계시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한 영적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이루실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현재는 뭡니까?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도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아직 믿음과 영적인 지식이 미숙한 빌립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빌립의 요구는 여러분이 출애굽기서를 보면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또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혹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만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감사가 넘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완전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미성숙함은 하나님을 믿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앞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이것이 신앙의 미성숙함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대표적인 경우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기드온이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한 케이스입니다. 사사기 6장 35절에서 40절 보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신기하죠? 이 기드온이 마당에다 양털을 널어놨는데 이슬이 딱 내렸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근데 기드온이 그래도 못 믿었어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없너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죠. 믿음 생겼습니까?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제는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 빌립의 모습은 이미 빌립이 알고 믿는 바를 따라 행하기보다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더 많은 증거를 요청하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음대로 살기보다 본능대로 살기가 훨씬 쉬워요. 특별히 사실 이 빌립의 욕구는 주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욕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욕구예요. 이러한 영적인 욕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확신에 대한 욕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의심이나 흔들림이나 모호함이 없는 믿음을 주실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이런 확신을 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흔들림 없는 확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확신에 대한 욕구죠. 두 번째는 친밀함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것은 내가 결코 홀로 있거나 다시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것을 확신하는 하나님, 그 믿음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지식에 대한 욕구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한 혼란 속에서 주님과 주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지식에 대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반드시 응답을 경험해야 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이 욕구들이 그릇된 욕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막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막 책망하시거나 꾸지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거나 만족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의 사례를 통해서 잠깐 보았지만 만일 나의 욕구가 충족됨으로, 그런 영적인 욕구라 할지라도 충족됨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질 거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말할 때 주님은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만족했습니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실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원한다고 해서 주님께 그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기드온의 욕구는 주님이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빌립의 욕구에 대해서는 주님이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왜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 이게 양털만 줬고 여기 땅에는 이슬 안 내리게 해주세요. 또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이러한 요구를 할 때 주님 들어주셨고, 빌립이 그런 욕구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방법이 달랐어요. 구약에서는 꿈이나 환상 혹은 초자연적인 역사나 임재, 이러한 것들을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구약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봤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빌립은 3년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직접 만졌고,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영적인 열망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열망이 없는 분들은 없어요. 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더 넓은 지경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다들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다 채워주시던가요? 주님이 다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채워주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방금도 그랬잖아요. 기드온은 응답하셨지만 빌립은 안 채워주셨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채워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사랑하고 섬기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빌립과 함께 했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모세는 40일, 시내산에서 40일 하나님 영광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돌틈에다 잠깐 숨겨놓고 잠깐 지나가셨어요.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어요. 봤어요. 모세는. 이사야도 잠깐 봤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3년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시내산 돌틈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잠깐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에서 잠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지금 제자들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을 육체로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그러므로 지금 왜 너희들에게 내가 욕구를 채워지지 않은 줄 아느냐? 너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영아, 목사님 보자. 사랑하는 시영아, 너무 깊숙이 깊은 잠에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너무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조금만 들어가고 임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은혜를 이미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려고.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다 측량하게 하지는 못하셨어요. 그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거나 그것들을 다 알게 하지는 못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원해서 발버둥 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주님 기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원하세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때로는 그걸 감추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다 해석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 다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납득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빌립의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기도 제목 하나와 우리의 믿음의 반응 하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족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것을 넓게 풀어서 설명하면, 빌립이 지금 당장 하나님 아버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만족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를 받습니다. 내가 천군 천사들을 받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가게 하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가게 하소서. 9절부터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3년을 너와 함께 했는데 어째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 주님께서 거듭거듭 빌립에게 요구하는 것이, 빌립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느냐? 3년을 너와 함께 있었는데 왜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래도 못 믿겠거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라도 믿어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빌립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그 빌립 안에 있는 영적인 미성숙함, 믿음의 미성숙함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은 3년 동안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빌립의 욕구에 대해서 별로 꾸짖지는 않으시지만 그의 다 자라지 못한, 그의 성숙하지 못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면 거듭난 겁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났으면 자라는 게 정상입니다. 생명이 태어났으면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성장해야 정상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그건 비정상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친구 중에 자라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죠? 그런 장애를 자라지 않는 것. 자라지 않는 여자아이였는데 그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면접 보잖아요. 면접 학교 가서 그것도 어떤 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오는 거예요. 진짜 귀엽다. 저는 동생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면접 보는 친구의 동생인 줄 알았는데 면접 보는 당사자 아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키가 1m 10밖에 안 됐어요. 어렸을 때는 이쁘다 귀엽다 하지만 자라지 않는 건 본인에게도 바라보는 부모님에게도 아픔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키가 1m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영적 난장이들이 엄청 많아요. 영적 난장이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세요.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여전히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많이 요동쳐요.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저게 없으면 정말 실패할 것 같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줘야 인생 성공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뒷전이고,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인생은 성공하는 거구나, 내가 외모가 예뻐야 인생 성공하는 거구나, 그거를 배우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장이 멈추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장이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와 여러분 자라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미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되니까.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데요, 바로 지금 알고 믿는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알고 믿는 바를 행해라. 지금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빌립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빌립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요구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신 너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면 빌립이 취해야 할 믿음의 반응은 뭘까요? 이미 알고 믿는 바를 행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고 있는 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쫓아서 내가 알고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은 더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혹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물론 이것이기도 하죠. 근데요, 우리가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 외에 주님이 새로운 계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의 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물을 씻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에게 또 요청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좀 더 배를 타고 약간 더 거리를 벌려놓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게 시몬의 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구절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라요. 지금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이후에 성령의 은혜로 그의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뭘까요? 정확한 내용은 소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걸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뭐죠? 자신이 알고 믿은 바대로 반응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누군지 잘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아직 되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적어도 아직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지만, 빌립이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도 아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믿은 만큼 베드로가 반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베드로보다 나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지금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만큼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믿는 만큼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에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 외국인들이었어요. 외국인,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숨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근데 그때 마침 자기가 사는 성의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이 두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갑자기 우리 집에 문 두드리더니 우리 좀 숨겨주세요. 모르는 남정네 두 사람이, 모르는 장정 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숨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을에, 이 성에 군사들이 풀려가지고 그 두 사람을 찾아요. 나는 그 두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라합이요,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나중엔 창에다가 줄을 달아내려서 그 두 사람을 도망가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라합에게 있어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먼 곳에서부터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쳤고 심지어 그들을 공격했던 아모리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소식들을 소문으로 듣게 된 거예요. 10절에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하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라합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근데 적어도 소문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위해서 이런 구원을 베푸셨고 이제 곧 이 땅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구나.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만큼 그 두 사람에게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합이요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이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열망과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큰 은혜, 지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경험하기 원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중간 단계를 뛰어넘지 않으세요. 중간 과정을 뛰어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너에게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3년 동안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보았고 나에게 배웠고 너는 하나님을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쫓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만큼 내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너무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가기를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쫓아서 내가 알고 믿는 바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